갈라디아서 22절로 2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계명 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하지 말라이죠. 거기에 탐하다에 쓴 히브리어 동사가 카마드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피뚜미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정욕과 탐심이 에피뚜미아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좀 더 순화해서 표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사랑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하는 존재, 뭔가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과 욕망과 열망과 기쁨의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열망하고 추구해야 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인간 자신이 되어버리면 이게 자기 사랑이죠. 이게 타락이고 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죄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기투하죠. 저는 이 표현을 그 스피노자의 철학 용어를 빌어서 코나투스적 자기 사랑, 자기 욕망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코나투스 자기 욕망은 자기 존재의 보존과 확장을 향한 욕망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와 모든 어떤 사물들은, 모든 것들은 다 이렇듯 코나투스적 자기 사랑의 욕망의 구현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기 사랑이 아닌 게 있습니까? 자기 존재와 그 주체성과 가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그 욕망, 이게 인간의 그 고유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기독교, 이 교회의 주된 가르침 역시도 사실 자기 사랑의 유지와 그 확장의 욕망 퍼레이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불교는 이런 식의 코나투스적 자기 주체성을 찾는 종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극대화가 소위 부처님이 되는 건데, 그것과 정반대인 우리 기독교마저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단을 한다 그겁니다. 그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담겨 있다는 그 반야 심경에 보면 그 첫 대목이 이러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그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외우시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대자재 보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 내용이 이 반야 심경인데,
여기 이 바라밀이라는 요 뜻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쪽, 즉 이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득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반야로. 반야가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이렇게 열반하는 게 불교의 구원관인데,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수행정진하여. 정말 이 피를 흘리는 그런 성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그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러한 수행정진을 통해,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의 회복, 주체성과 가치성을 근거로 하여 이런 자기 욕망의 코나투스로 구원에 이른다는 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대 기독교도 사실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진단한다, 그겁니다. 이 반야라는 게 기독교에서는 뭐죠? 지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아. 그 깨닫는 게 나잖아요. 내가 주체적인 깨달은 내가 되어 정말 더 믿음이 좋아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처가 되는, 이게 소위 기독교 영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그 캐톨릭에 이런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그 카루투시오 봉쇄 수도원이라고 꼭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카루투시오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냥 다 봉쇄해요. 말도 안 해요. 무조건 침묵으로 노동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읽더만요. 그 수도사들이 다 읽으면서 깨알같이 해석해놓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쭉 무릎 꿇고 누워서 이렇게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소위 기도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신도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소위 요즘에 관상기도라고 하여 다 캐톨릭에서 넘어온 그런 불교식의 기도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마치 내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게 불교랑 다를 게 없는 방식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주체성과 가치성을 더 보존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이런 코나투스적 자기 욕망의 구현이 이미 기독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종교의 메커니즘이 되었다는 우울한 사실입니다. 정작 성경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기 욕망을 더 죽이고 그 자기 사랑을 부인하여 이 세상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는 그 반대로 이런 불교식의 어떤 세속화된 캐톨릭의 그런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의 어떤 가치성을 확보하여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끈기와 내 수행 정진을 통하여 뭔가 성불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향으로 이미 기독교가 넘어가 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떤 생각으로 연상을 하시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정반대를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된 말씀이죠. 24절은 그 이하에 이제 그 맥락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같은 문맥입니다. 24절은 내 욕망,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24절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과 그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이 열매를 맺는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 가신다, 그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가 주체가 되셔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그가 맺어 가신다, 그겁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장,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에서 그 주체가 믿음이듯이 어떤 믿는 신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말하자면 소유격 주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그 믿음으로 살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동선처럼 이 말씀도 성령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 대상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 열매는 죽는 게 맞죠. 그래서 24절에 너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을, 우리의 사랑,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더 작은 자로 겸손히 낮아지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죠. self denial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denying,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바로 율법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이 율법을 못 박는 것과 일치한다, 그것입니다. 왜요? 율법이라는 것은 곧 자기 사랑을 근거하잖아요. 내 행위를 근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의지적 행위는 다 내가 사랑하는 걸 내가 선택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무의식적인 선택을 해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사실 내 사랑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걸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을 부인하고 그것을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을 말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의 첫 번째 나무로 선악과 나무가 주어진 거잖아요. 왜?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모함직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하여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가 욕심의 나무인 겁니다. 욕망의 나무. 내 욕망과 욕심을 투영하여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이 선악과 나무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하에 등장하는 십계명 마찬가지고요.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못 박혀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율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인간적 차원에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난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 한편으로는 뭐 인간적으로 감동 얻는 거야, 워낙 자극이 없는 시대니까 자극을 얻는 거는 좋지만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예수님은 율법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분인 겁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이러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은혜를 막고 이게 복음을 회파하는 사탄적 이해라 그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실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여기까지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22절, 23절까지 말씀.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사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설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볼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근데 베드로 상징된 대표적인 인물, 그의 제자 성도는 이거를 막죠. 주님 어떻게 당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대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즉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작은 자로 사는 삶, 더 꺾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코나투스의 자기 욕망의 구현이 아니라 그 반대다 그겁니다. 이를 막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아주 혼꾸녕을 내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현대 기독교가 들어야 할 주님의 비난과 책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식의 성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자,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으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작은 자는 곧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 그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그 낮은 자로 산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자기가 한 거를 몰라요. 왜요? 자기는 행동한 게 없거든요. 그냥 산 겁니다.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 중에 잊지 못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잊지 않잖아요, 인간은요. 무심코 한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거든요. 그게 염소입니다. 그 이하에 나오거든요.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보세요. 양이 염소가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 이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석해 놓아서 작은 자, 뭐 가난한 사람들, 뭐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구제나 어떤 뭐 헌신을 요구하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기에 작은 자는 앞에 있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전체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 복음을 말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내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나투스적 자기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야 하는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을 못 박아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못 박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못 박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그래서 오신 것이고 만약에 율법을 못 박지 않고 지키고자 하면 그게 진짜 죄인인 것이고 예수님을 못 박히는 우리의 대속주로 이해하지 않고 그를 섬기거나 그를 닮으려고 한다면 그가 진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망했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해서 지금 망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잘 알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키고 섬기는 차원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염소들처럼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 율법적 코나투스적 자기 확장과 자기 성취로 믿음과 신앙을 도용하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정체는 분명히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노름에 불과하다. 지난주에 로마의 그 천주교 교황께서 선종하셨죠. 그 교황이 지금 말고 현대 이전, 근대나 중세 때 그 교황들이 타고 다녔던 교통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복장에 나귀를 타고서 다녔단 말이죠. 왜 나귀를 탔을까요? 그 아주 그냥 잘 빠진 백마도 수두룩하게 그 로마 교황청에 있었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을 이제 따라하기 위한 그 퍼포먼스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귀를 탄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퍼포먼스는 이해를 하지만 나귀를 탔다는 건 가장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작은 자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작은 자의 정신을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이 하나의 장치인데 그런 작은 자의 의미는 놓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따라 행하는 하나의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닌가. 저는 씁쓸함을 금치 않고 옛날 그 고적을 읽었던 적이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정신은 뭡니까? 예배의 정신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하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자기 사랑의 욕망을 제거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배를 통해 더 많이 우리의 가치성과 존재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냐 그겁니다. 나의 존재를 더 확장시키고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무리 그런 예배를 드린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시대 때 율법은 당시의 신자들에게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애용되었던 것이고요. 왜요? 율법을 지키면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율법을 통해 망하는 지름길이죠.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을 동원하여 변함없이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안 돼.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안 돼요. 이게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졸면은 까딱하면 이거 무슨 표현이 이렇지? 큰일 나는 거예요. 요 문맥을 이해 못하면 이게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말하지만 그 예수가 자기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이단들, 사이비 종파들 다 예수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맞아요? 자기 우상의 예수죠. 저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뭘까? 이 설교도 우상일 수 있죠.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 설교가 저의 우상이고 이걸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섬기는 뭐 찬양인도, 봉사, 뭐 미디어, 뭐 새가족, 뭐 찬양대, 반주 이런 거 모든 거 주일학교 섬기고 이게 다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시대 때 우리가 띄엄띄엄 평가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요. 목숨을 바쳐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처럼 그렇게 아주 약간 박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아니라 진짜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성경을 통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가정을 다 내팽개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봉쇄 수도원 거기 제가 예전에 그 책에서 보거나 다큐를 보니까 야, 나라면 못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결단과 결심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평생 노동하고 혼자 그렇게 그냥 매 시간 성경만 보고 기도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자기 욕망이 없냐? 거기에 자기 사랑이 없냐? 인간은 자기 사랑과 욕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까 읽었던 그 염소의 항변이잖아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는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나 했다니까요. 봉양했잖아요. 왜 안 했다 그래요? 하나님, 임금님. 그때 주님은 냉정히 너를 위해 한 거잖아.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 자신의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을 죽이고 디나이 하는 건데 너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해 기독교라는 이 행위를 통해 너 대접 많이 받았잖아. 너 그만큼 먹었잖아.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존경도 받고 했잖아. 그거 나를 위한 거 아니잖아.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 항변하시겠습니까? 뿔 나겠죠 또. 그래도 내가 없는 거 해서 11조 드리고 헌금 내고 뭐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다 했는데 그거 안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정 부리는 그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는 나를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든 긍정적으로 나타나든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근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말씀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우상이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작은 자로 더 자기 부인으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내 자신을 확장시키고 내 자신을 드높이는 차원에서 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코나투스입니다. 자기 욕망의 구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못 박아야 하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 때 성도들은 바로 율법에 매여 살았고 지금 우리도 역시 이 교회라는 교회에서의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 이런 모습들 심지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혹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복음주의예요.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의 사조도 이런 식의 잘못된 경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심심치 않은 우려이며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는 그 자체의 이해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사유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사유화하고 예수도 사유화하면 그 주체는 예수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즉시 내 주체와 자존감과 가치성이 확보되어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자기 욕망의 구현이 된다 그겁니다. 그것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믿는 신자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내 욕망과 자기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냐 그겁니다. 단연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힘든 법인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싹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인 양 우리는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나를 못 박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하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6장 7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주체도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에 심는다, 거둔다의 주체는 문맥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심으시고 은혜로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만홀이가 스스로 속이지 자기 기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차원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결국에 때가 이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추구하려는 이 자기 사랑의 욕망 덩어리를 잘게 확인하고 구분하여 자신의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하는 그 자기 부정의 자기 성찰로 삶을 이렇게 영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욕망의 욕망 덩어리들을 자꾸만 구분짓고 이해하는 그런 구체적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죠. 이 힘든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그 T.S. 엘리엇이 이런 유명한 시구를 읊었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오늘이 4월 마지막 달인데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왜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이 시인이 읊었을까요? 그 시를 쭉 보면 이 작고 연약한 씨앗이 이 추운 얼어붙은 이 땅을 뚫고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봄을 활짝 풍기는 이 봄의 절정을 알리는 요 계절이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은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여전히 춥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면 생명이 막 처절하게 탄생되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4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잔인한 시간이다 라고 읊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시를 보면서 우리 신자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생 4월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추워요. 오늘은 뭐 좀 따뜻한지 모르지만 또 어제도 조금 바람 불고 또 쌀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를 본능하고 살거든요. 이런 충돌 속에 처절한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처절한 그 출산의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요? 내 자기 사랑을 억눌러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체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또한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서 얻어내는 거라면 그만큼의 기쁨과 보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는데, 나는 결코 내 자랑밖에는 내어놓을 게 없는데 그 안에서, 그래서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그 영광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니,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다니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과 이 신앙 생활은 힘든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중에 분명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그 추구하는 영광들을 못 박으십시오. 못 박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도 안 바뀌는 거, 나를 근거하는 거, 이게 우리 욕망이거든요. 나를 근거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맛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맛을 보자는 게 제가 매 주일 여러분들 가르치는 목사로서 늘 제가 강조하는 이 성경에서의 기쁨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더 풍성히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못 박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 자신이고 자기 사랑이고 나를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이며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며 그 방식임을 오늘 확인했사오니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욕망과 자기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